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 많은 목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다윗의 약속이다 또는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계율과 또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호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나단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 구원사의 맥락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기다림, 그죠? 1장의 족보를 보면 몇몇 사람을 빼놓고서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 상하라든지 또는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또 역대기에서도 읽었잖아요. 그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고 그리고 거친 돌이 돼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렇게 방해했던 장애물들이 사실은 여기 다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내가 누구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 이렇게 이어받고 또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명백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부활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인간의 그 몸을 통해서 왜 오지 못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과연 과학적으로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역시 여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 천사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이것이 한 번에 끝쳤다라고 그렇게 단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요셉이 그저 꿈 한 번 꿨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꿈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근데 그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섭리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마 이 요셉이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저 에덴에서부터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곧 뭐와 같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거죠. 아니 그 말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가장 귀중한 다리였었는데 근데 그 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다리가 끊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고 그리고 성경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반대되고 거슬리고 거친 돌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친 돌을 다 열어놓는 돌짝들을 다 다시 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통로가 뭐냐면 오늘 또 그 마태복음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시의 통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중세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뭐 기적이나 또는 어떤 뭐 이상한 예언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의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세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권위 집단이 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분명한 토대가 되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그 통로는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친 돌이 되고 저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저 거슬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염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양과 같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처럼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